우리 다 같이 1분 군의 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그 예수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권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날마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응답을 받게 되기 전에 어떤 앞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이전의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거기에 가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오면은 잡혀서 죽어요. 저 앞에, 비밀 경찰이 딱 잠복에 있다가 어디 가세요? 그러고는, 저기,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잠깐 저를 좀 따라오실래요? 이래가지고 잡아가서 사형시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데 가지 마라 이럽니다. 또 친구들도 야, 너 거기 가면 너 아는 척 못해 이제는 계속 이런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떨 때 보면은 어려움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왜 자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러지? 왜 자꾸 몸이 아프고 나 가난은 면치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자꾸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남들이 볼 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는 떠나지 않는가. 계속적으로 내가 볼 때는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같은 그런 일들이 왜 계속 남아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속아서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행을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없이는 신앙생활 맨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반복이 진행될 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교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응답 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일일이 설명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응답이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의 성장과 영적 성숙이 증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결사대 대원으로 지금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딴 게 아니에요. 안에 내면에서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그게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건 모릅니다. 뭔 얘기인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놔야 돼. 뭔가 막 드러내놔야 돼. 증거 있으면 증거 보여주라며 딱 손에 딱 이게 증거요. 애써. 이래. 그게 증거라고. 지금 그게 무슨 증거요 하면은 그 모른다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내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 문제 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었다는데 지금은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말이지. 또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막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깊이를 갖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증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고요. 신약 전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쪽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복음 속에서 이 증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증거를 내라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할 겁니까? 우리 교회가요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막 승리하고 성공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제가 증거로 내세우는 거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제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분이 증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기한테 손 이렇게 올려갖고 해봐. 내가 증거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증거예요. 옛날에 내 신앙생활 했던 그 내가 아니요. 지금 수준이 우리가 증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고 문제를 안 보고 있고 사건과 내용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 문제가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생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문제가 결국 축복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고 진짜로요. 요셉의 인생이 감히 다른 사람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해석이 됩니다. 그게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눈으로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산돌예비교회가 하나님이 날마다 증거를 주는 교회가 된다는 증거가 뭐냐? 성도님들이라니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작년에 그 믿음 상태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수준이 틀려. 왜요? 우리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소한 문제, 뭐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하는 눈이 다르고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맨날 실패하고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늘 쫓기고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 사람은 속은 겁니다. 사탄 마귀한테 완전 속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멋있는 저 롯데월드 타워 같은 멋있는 빌딩 만들려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사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멋있게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끔씩은 튀어나오는 데도 있어. 뭔지 모르게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어려워가지고 천막을 가려놓고 지금 아른 내부에서 계속 갈고 닦고 쓸고 닦고 갈고 다시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붙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남사시로 가지고 감추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공사 중인데 뭐 어렵습니까? 내가 모자라면 다듬으면 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공사하고 있는 건물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튀어나온 거 보면서 거기 막 집착해가지고 나는 이게 안 되고 나는 저게 모자라고 나는 증거가 없고 응답이 없어 이러고는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입니다. 가정.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딱 멋있는 건물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설계도를 따라가냐 안 가냐 그것 차이예요.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 차이지. 말씀 따라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딱 완공될 날이 있습니다. 멋있는 건물로 만천하의 열매 맺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 돼요. 실패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가는 인생에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그 실패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실패지. 내 마음이 욕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실패해요. 내 마음 갖고 아무리 살아보세요. 다 실패지. 아무리 잘 돼보세요. 다 실패지. 왜? 내 기준이 너무 높아. 나중에 천국 가서도 천국이 뭐 이래?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럴 사람이라.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래? 무슨 이게 예수님이야? 이럴 사람이라. 그래 가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것을 최고의 상태라고 보고 최고 응답이라고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지금 막 여러 가지 어렵고 막 상처 있고 힘들 것 같죠?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뭐가 있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막 핍박이 있고 막 죽이고 사형당하고 이런 게 막 있잖아요. 2장에 딱 보니까 오순절날 이맘에 불같은 바람 같은 불꽃 같은 그런 성령이 머리에 각자 머리에 임해가지고 막 거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그거를 모르지.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지금 막 갈등이 많아요. 우리의 다음 내용은요.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새 보면은 뭐 사건도 있고 뭐 사람도 나가고 아프기도 하고 흔들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지금 뭔가 준비하고 이뤄 가시는 과정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현장과 자녀들과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최고응답으로 이끌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산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 모든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인도받는 줄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현실 바라보고 이게 무슨 나한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게 무슨 그런 조그마한 사이다 뚜껑 같은 심장을 가지고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이 달랐어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선택이 달라. 그러면 똑같이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이 다릅니까?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대부분 불신앙합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신앙 선택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불신앙해버려. 지레 그냥 자기가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주님의 생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분들이 성공했던 특징을 쫙 보면요. 첫 번째는요.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도전합니다. 남들이 딱 이거 되겠냐? 다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출애굽할 수 있겠냐? 되는 소리를 해봐라. 홍해가 갈라지겠냐?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여리고성 무너지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돌아가고 됩니까 그게? 전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저 요단이 높아졌는데 그 건너갈 수 있겠냐? 말 좀 되는 소리 하세요. 용광로 속에 사람 들어가는데 살겠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여기에 도전했다니까. 다 살아났어요. 다 건넜고 다 넘어졌어. 그 사람 그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이상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상식이 이상해. 전부 틀린 거야. 아,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안 타는 거구나. 그렇게 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다 앞에서도 이렇게 지팡이 들이면 갈라지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고, 내가 의심한 게 내가 틀린 거야. 성경은 그래 돼 있어, 전부 다. 처녀가 애를 낳대. 아빠도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대. 앞으로 말 좀 되는 소리 하시라고. 주님이 재림하고 온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이상한 분들이요?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믿어보려고 뜯어 헤치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어떤 철학과 과학과 이런 거 갖고 하는 것 전에 먼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것에서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로 보면은 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남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응답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안 돼 이거는. 근데 돼. 남들은 안 되지만 나는 돼. 그 뭐 모세, 뭐 엘리사, 엘리야 850대 1이 됩니까? 싸움하는데 안 되잖아요. 됐어요. 다 이겼어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라고. 전부 이겼다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다른 사람이 못 가 거기는. 절대 갈 수 없어. 밀리면 오지. 거기 가서 죽음으로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래요. 못 가. 안 되는 데서 응답받는 거 있죠. 또는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 영적 문제 걸린 사람 어떻게 고쳐요? 대통령도 못 고칩니다. 솔직히 의사도 못 고쳐, 그거를.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고쳐요? 근데 우리는 고쳐요. 어떻게 고칩니까? 복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없어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돼 있거든.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아무도 못 살렸습니다. 못 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셔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거기서 군대라는 군대 귀신 들었잖아요. 나와가지고 돼지떼 들어갔거든. 그래서 강물에 빠져 죽은 돼지 숫자가 2,000이 넘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세상에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적으로 진짜 믿어져야 돼요. 왜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답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해방시켜 버립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원리가 보니까요. 믿음에 선택하는 것 중에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위험 속에 문제 속에 일부러 들어가 버려요. 남들은 도망가지 피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답 줘버려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7명의 렘넌트들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진짜 어려울 때 있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 생활에 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명도 안 해. 억울하다는 소리도 안 해. 형들한테 왜 날 파냐고 원망도 안 합니다.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 했어요? 이 요셉을요. 시대를 살리는 국무총리 되게 만들어버려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어린 다윗이 뭘 한다고 골리앗을 상대합니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돌 한 개 갖고 해결해 버려. 많은 거 갖고 다른 거예요. 돌멩이 하나 딱 가지고 물맷돌 빙빙 돌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서 쳤냐면은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 앞에 섰지만 네가 모욕하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빡 돌려가지고 샥 한 대 했는데 몸 전체 갑옷을 다 입고 2m 93cm예요. 거인이에요. 근데 여기가 딱 비어 있었거든. 여기가 이렇게 여기 맞았어. 이래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다 갑옷으로 하고 앞에 또 방패 막는 아이까지 이렇게 방패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있고 창 들고 짧은 창 들고 있고 갑옷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을요. 그것도 2m 93cm를요. 물샐 틈 없이 갑옷 딱 해놓고 40일 동안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 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놀려댔다고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한 2, 3학년쯤 되는 다윗이 나오더니 돌멩이 하나 딱 새 총에 집어넣어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얘기한 게 그렇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 앞에 섰다 이러고 갑옷도 안 입었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딱 끝내버립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한 거 있죠. 다니엘도요 굳이 뭐 그럴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국무총리 해가지고 그날 법을 만들었어. 그날 임금님 이외에 당분간 임금님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우상이나 이런 거 절하거나 뭐 경배하거나 이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법을 자기가 도장을 다 찍었다고. 그래놓고 와가지고 그날은 좀 이렇게 감춰야 되잖아요. 예의상 그런 거 아니에요? 총리인데 법을 자기가 제정을 해놓고는 왔으면 지켜야지 자기부터. 아 이게 말이죠. 아 이거 필요 없어. 사자굴이고 뭐가 필요 없어 이러거든요.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 있죠. 근데 사자가 안 물어. 희한하게 살아났어요. 다니엘 3명의 친구들도 똑같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똑같이 이 징소리 깽가리 풀 때 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누보 신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어놨거든요. 그거 절해야 돼요. 우린 절 안 하겠다. 임금이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아유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임금이 그 용광로 속에다가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집어넣으러 갔던 사람은 타 죽었어. 근데 정작 들어간 사람은요 3명 들어갔는데 1명이 더 건드려서 4명이 왔다 갔다 해. 살아났어요. 머리카락도 하나 안 탔어요. 용광로에서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답 줘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놀래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 3명이 믿는 이 신이 진짜 신이다. 전 국민 이거 믿도록 해. 이런 식으로 조서를 내렸다. 그 선교가 딴 거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우리가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고 뛰어 들어가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갈급해서 죽을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거기 답 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죠. 3번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증인의 삶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복음 없는 세상에서 성공, 재앙입니다. 그거 증인된. 지금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복음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게 재앙이라는 증거. 재앙이 별거 아니에요.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게 재앙이에요. 복음 갖고 성공하는 거는 성공할수록 좋아요. 복음 없이 성공하는 거는 성공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 돼야 돼요. 그럼 멋있는 인생 돼야죠. 그죠? 복음 없이 복음은 안 가지고 있어. 근데 막 성공을 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을 갖고 있어요. 성공을 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자꾸 나와야 돼. 계속 나와야 돼. 지금 산업인들도 이 응답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기도하세요. 이 응답 속에 받아야지. 우리 수준의 응답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의 응답 받으셔야 돼. 그게 돼야지 멋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 값진 진주, 보아와 같은 인생. 그게 돼야 되죠. 복음은 그렇게 세상 말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멋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지 못하고 이 멋있는 복음을 놓치고 세상 성공을 해버리면 그게 저주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는 무슨 증인이냐.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증인. 그 증인 내줘야죠. 세 번째 증인은 뭐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는다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인. 이거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내가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안 해도 돼요. 교회는요, 분위기고 증거고 응답이 다잖아, 그죠? 다 압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게 증거예요. 이 분위기가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뭐가 있단 말이지.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 이러고는 오게 되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인데 이론 갖고 전도해갖고 안 돼. 증거가 있어야죠.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복음 없이 선고하면 그게 저주자라는 것에 대한 증인,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에 대한 증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여기에 대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1분 3분 구원의 길을 안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되기 이전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증거 있는 이 응답에 이 교회,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 자신도 교회예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는 인생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늘 증거 주셔. 막 증거가 쏟아져. 그 증거가 나한테 와야죠. 거기에 증인 되시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전도고 전도 운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거였어요. 전도운동 안 해도요, 다니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영향 끼쳤다니까. 새 왕한테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게 복음이구나. 다 알게 만들었다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도였다니까요. 제 말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전도운동 안 해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저게 전도구나. 그 정도 증거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이제 앉아 있는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밖에 없도록 거기 증언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그런 거 없는데 몰라서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속에 싹을 갖고 있다고. 우리 속에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밭에서 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1000배 응답받고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막을 자가 없는 응답으로 펼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면 끝나요. 지금 세상이 지금 자꾸 멸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아세요?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 전 세계가 지금 폭동과 난민이 많아지죠. 테러가 있죠.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나마 우리나라 지금 평화 소식이 있는 건 다행이에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속임수라면 어마어마한 일 나옵니다. 앞으로. 진짜 3차 대전 일어날지도 몰라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되면은. 근데 완전히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정말로 마음을 돌이켰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지금 의심이 많게 돼 있어. 구조가. 근데 그런 상황 아니면 김정은이가 마음을 열겠냐고요.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 역사라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용당하는 거 될 수 있어. 사기당하는 거 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전 세계를 속이는. 기도해야죠. 안 속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갖더라도 진짜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때 정말 기도 안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애국자입니다. 알고 보면 복음 갖고 있는 게 애국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저는 계속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전쟁과 테러와 곳곳에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는 끼니를 못 잊는 애들,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는 물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가축의 배설물로 흘러나온 그 물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명하죠. 30세 전에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나마 물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요. 식량 없죠. 병의 근원이 되죠.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볼 때 왜 그런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는 정신병이 나와가지고 나라마다 이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까? 왜 전 세계는요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급증합니다 지금. 왜 전 세계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별로 전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그렇구나. 야, 내가 숨만 쉬는데도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기도만 잠깐 하는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는구나. 내가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이 현장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잡아야 돼요. 맨날 듣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게 내게 되는 순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번도 이거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세요. 괜찮아요. 이것만 잡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정말 모든 자유를 뺏기고 죽음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데도 가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였던 것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뜻이 뭐죠?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거 임하면 끝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잖아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 철수, 완전히 결박 추방.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 돼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증인 돼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날이에요. 이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엄청난 비밀.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이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 너희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그 환상을 본다 그래요. 환상.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죠. 이 말이 뭡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과 잠재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증인이 돼야 돼요.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뭐죠? 바로 영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 영에 대한 증거,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15개국에서 6월절 새로 왔어요. 그 만남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이 만남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연히 붙여주잖아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 대상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전도가 제일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살리는 내용이 전달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흑암이 꺾여버려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능력, 아무 역사 안 일어나. 그냥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왔어. 근데 그 집에 우한, 질고, 사단, 흑암 역사가 떠나버려. 이상하게. 말 한마디 그냥 안 하고 그냥 잘 지냈냐 그러고 하면 왔는데도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흑암에 가면은 빛이 임했는데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변화가 있지. 우리 자체가 이 하나님 볼 때는 살리는 무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아무 말 안 해도요 흑암은 떠나게 됐어요. 거기다가 내가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은 완전히 살인 병기가 아니고 살리는 병기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전도 운동자라. 전도 운동가. 우리는 전도 운동자입니다.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 방주 속에서 전도 운동을 준비하고 콩나물 시루에 뭐를 줘요? 권영원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을 그냥 주고 있다니까. 생수의 강같이 이 장소에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매주 물 부어. 근데 다 잊어버려. 나가면서 잊어버려. 상관없습니다. 1주가 가고 2주 가고 3주 가면은 이거 콩나물 돼 있어요. 콩 물만 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맛있는 반찬으로 나가는 거라. 식탁에 올라. 나는 전도 운동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죠. 여기 지금 우리 이 사이에 그냥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이에 전달되는 이 말을 위해서 중세 때 8천만 명 죽었어요. 중세 때 이거 복음 이거 전한다고 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8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말 전한다고. 이런 말을 전달받고 이런 말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거 한다고. 그거 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콩나물 씨를 물 붓듯이 하는 이 별거 아닌 내용 같은 이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신 게 지금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뭐 했습니까? 완전 요엘서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다음에 1장 14절 2장 1절에서 4절 2장 9절에서 10절 그죠?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2장 뭡니까? 14절에서 21절 그 2장 17절의 증인이에요. 이거 전체가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져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요. 성전에서 영적 힘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영적 힘 얻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거든요. 날마다 성전에서 힘 얻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하면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될 줄 믿습니다.
끝내버려야 돼. 예배 통해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하나로 끝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힘 가지고 살아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것에 응답되는 비밀이 집합되고 종합적인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리하지 마세요. 예배 승리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늘 46절에 보세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걸 얘기합니까? 4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걸 제일 중심으로 해야 돼. 예배관이 돼 있는 사람은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응답받습니다. 예배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경륜이 짧은 분들도 많고,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 배경이나 이런 게 짧아요 전부. 그래가지고 올바른 예배관이 없는 분들이 있어. 바쁘면은 안 오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한 예배 승리자는 어떻게 하냐? 6일 동안 승리해야 돼. 주일 강단 잡고 승리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6일 동안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6일 동안 어떻게 승리합니까? 강단의 말씀 잡고요. 세상 나가서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면 돼요. 강단 메시지가 주로 어떤 겁니까? 구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죠. 주일날은 여기 와서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돼. 네가 오직 그리스도 만나면 끝난다. 이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6일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6일 전쟁이 딴 게 아니고 우리를 두고 한 거예요. 개신교 성도들. 주일날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영적 싸움하는 날이에요. 전쟁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때 47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전도 이렇게 해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이제 지금 준비 단계예요. 너무 막 급하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이끌려가지고 전도자로서 전도 운동을 하면 전도자가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모이기를 계속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제가 여기서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들으면 또 조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전하는 거 못한다 해서 주눅 들지 말라는 거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해야죠. 그거를 왜 목사가 전도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뜻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요. 이게 지금 제가 왜 날마다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하냐. 지금 뭐 등록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전도의 근육이 자라나고 있고 전도의 이 인대가 늘어나고 아주 탄력 있게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전도라는 거기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고요. 가슴이 늘어나고 가슴이 막 이렇게 충만해지고 있고 생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전도 운동으로서 중심을 들이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맨날 낙심하고 염려하고 우리 한 사람이 환경에 쏟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교회 되면은 맨날 응답 없어지는 교회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 좀 갖고 복음까지 내가 이래도 되겠냐 말이지. 복음을 내가 누려야지. 이게 뭐냐 말이야. 이거 환경에 쏘가지고 저 힘없는 사탄에 속아서 이게 뭐냐 내가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좀 회복하세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말이지. 근데 이게 뭐냐 내 꼬라지가 이게. 지금 한숨 쉬고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복해야 돼 이거.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조그마한 문제 넘어져가지고 문지막도 못 넘어가지고 울고 앵앵앵앵 그러고 그 수준 돼서 되겠냐고요. 어린애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담벼락 1m 2m 아니라 100m짜리 담벼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돼야지. 날개를 붙여줬는데 날아서라도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뭐하냐.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집에서 말씀 응답 누리는 거. 우리가 강단에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누려야 될 말씀의 내용이요. 그런데 이 말씀 놓쳐버리고 딴 거 갖고 자꾸 해.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얹혀 있으면서 밥은 나머지 와서 얻어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시간표에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따라가고 누리고 또 선택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기름 부어서 여기는 권영원 목사가 선포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날마다 집에서 뭐 해야 되냐. 말씀, 강단 말씀 잡고 그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씀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셔야 돼. 아, 그래서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내가 그때 어려움 당한 일이 그 이유 때문이구나. 왜요? 말씀 이유는 여기 이 지금 현실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총리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다 그 이유 때문에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전의 사건은 내가 여기 있기 위한 과정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못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못 있으면 세상 바라보고 가 있습니다. 세상 자리에 가 있습니다. 세상 환락에 가 있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예배 관심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저주거든요. 마귀한테 쏘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를 다 해석하셔야 돼요. 아, 그 아픔이 내가 여기 있는 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는요. 오늘을 내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뭔데요?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나,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내 가정, 그런 거 아닙니까?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내 현장. 그거 되려면 뭐 한다고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잡고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응답을 보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고통도 절망도 좌절도 어려움도 전부 축복이 됩니다.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내 인생의 아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 축복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 어려서 몰라. 영적으로 어려서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말씀 따라서 보면은 다 해석이 되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진 내가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기 위한 공사 중인 모습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성도님들 현실에 속지 마시고 최고응답 받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미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그거 잡고 최고가 돼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이거 되면 돼요. 두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삶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집에서 뭐하냐? 강단의 말씀을 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누리는 인생이 되면 돼요.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번 주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서로 포럼하세요. 아, 내가 아픔도 많았지만 이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또 승리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 찾아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진짜 사모를 안 했는데 나 사모를 할게요. 조금 작은 실천이지만 내가 한 10분만 투자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잡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건 나누겠습니다. 포럼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별막 그렇게 막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짧게 짧은 것을 하면서 마음을 집중해요. 그리스도에. 그것만 해도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인생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작은 결단들을 해야 되는지, 조그마한 그 삶의 결단이요, 10초의 결단, 1분의 결단이요, 내 인생 전체를 바꿔버려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에게 속은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영적이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맨날 들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 세계를 흔드는 시대적인 그런 영적 지도자고 부흥사고 강사인데 내가 여기 오늘 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것 같아 좀. 끝을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는데 1,000억을 받고 왔어. 근데 그걸 헌금을 했어. 왜?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만 전하고 돈 안 받고 하려고. 그런 1,000억 가치를 있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전해주는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지지. 가치가 1,000억 가치가 있는 거지. 저는 빠지고 가치만 1,000억짜리야. 그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증거가 나타난 교회, 흔들리지 않은 교회,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의 비밀을 가지려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에서나 성전에서나 이 가정에서나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비밀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